네,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생수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7장을 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네, 오늘 이제 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예수님의 한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계속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설교를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와 그 율법의 지식에 관해서 바른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으세요? 네.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 율법과 이 율법이 말하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사실 없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의에 이루지 못하고 또 반대로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그 율법은 그럴 기능도 없어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율법은 오로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역할만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역할로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다 지켰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아의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 치장하고 있는 거죠. 왜 종교에서 말하는 그 인문학을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인문학 설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저도 가끔 섞어서 하긴 하지만 뭐 인문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바탕으로 설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스님들도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설법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너는 착하다예요.
너는 착하다, 너는 가치 있다, 너는 훌륭하다라는 걸 가리켜요. 이게 전부 공통입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공통. 그래서 그 자체가 더러운 인간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기 때문에 더러운 인간임을 자꾸 가리죠. 사실 우리가 다 까발려줘야 하는데 우리가 더럽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리는, 치장하는 역할로 인문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인문학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많이 들어서 이게 귀에 박힌 분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는데 난 되게 거룩한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치장을 하는 거죠. 치장. 인문학과,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도 이렇게 치장을 한다는 거죠. 자기를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어떻게 보면 죄인은 지옥 가야 할 좀비죠. 좀비 아시죠? 이거는 삽으로 때려도 돼. 좀비들이 막 온다. 그러면 삽으로 그냥 아굴창을 날려도 누구 하나, 저런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치장하게 만드는 게 인문학이고 또 그걸 율법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들에게 화장법을 가르쳐 주는 거와 똑같죠. 열심히 화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차근차근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임을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걸 율법이 우리한테 들추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황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180도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볼 수 있도록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훌륭함을 율법을 가지고 치장하지만 예수님은 그 치장을 다 때려 엎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다 때려 엎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과 사상을 다 때려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으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 왜 치장하고 있냐? 왜 인문학으로 우리를 포장하느냐? 하면서 계속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안 보면 황금송아지를 안 만들 텐데 이게 약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약간의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치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의 그 사람들이 그럼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는 건데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게 딜레마라는 거. 지킬 수가 없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라는 그 경험을 하라고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제대로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안 지키고 엉뚱하게 지킨 거예요.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했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군요라는 그 딜레마. 이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 다윗.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할례를 범하게 되는 그 딜레마. 거기에 이 유대인들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한쪽의 율법은 알았는데 이쪽 율법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을 다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침상이 젖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통해서 얻은 아내이지만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 그래서 누가 희생하냐면 그 아들. 성경에는 이제 성별은 나오지 않지만 아들이라고 할게요. 그 아들이 첫 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딜레마의 극치예요. 답이 없구나.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뒤늦게 사실 다윗이 들어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털고 일어납니다. 그동안 금식하고 막 기도했던 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식사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딜레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신 거예요. 딜레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린 거. 그래서 다윗에게 율법이라는 자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털고 일어나니까 성경이 바로 이어서 누구를 딱 제시하냐면 솔로몬을 바로 제시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죽었는데 곧바로 솔로몬을 낳았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텀이 있어요. 솔로몬은 둘째가 아니거든요. 밑에 한참 밑에인데 성경은 일부러 솔로몬을 딱 대리인으로 딱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또 다른 재창조가 일어나는 걸 솔로몬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율법은 다윗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첫 아이가 죽어버리고 솔로몬이라는 언약의 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율법의 완성의 아이가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의 율법으로는 정답이 없고 정답을 찾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품기만 하면 그건 범한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율법의 딜레마인 줄 아세요? 우리는 감흥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 그 부분 산상수훈 읽어도 감흥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그건 가늠한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갈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으니 그 율법에 맞아 죽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투영이 돼야 돼요. 그분과 연합하여 제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할례의 개념이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례의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은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율법으로 마저 죽는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십자가에 마저 죽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로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은 당연하구나. 요거예요. 당연하구나. 다윗은 그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로 지고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원래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대신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 죽은 거죠.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태어난 게 죄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가 대신
죽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를 7장에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계속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7장의 내용을 하나의 스크린, 시청각 교육으로 딱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간음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가 등장해서 지금 전체적인 7장의 그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지식으로 받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영지주의적인 해석일 뿐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일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하고 믿음을 분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해요.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달라요. 지식과 믿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으로 만들어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름 아닌 성경의 지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지식이 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 그냥 다 받아들인다. 그럼 믿겠죠. 전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상식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하고 안 맞아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믿음 없는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이유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다 마찬가지죠. 불교인들이 불상에서 이제 소원 성취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소원 성취를 빌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고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엉뚱한 지식을 동원해서 그걸 거부해요. 엉뚱한 지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 지식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베들레헴,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나야 된다. 서울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이 틀린 지식입니까? 맞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그 지식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사실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성장하기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지만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딱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믿는 거. 그런데 성도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도 믿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확정된 지식으로는 생수의 강을 마실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확정된 지식.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성경을 보이는 문자로만 봐요. 그리고 결론을 나름대로 달리 해석을 하죠.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우리는 사실 검증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의 이야기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저의 설교도 100% 믿으시면 안 되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확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잖아요. 다 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웠다. 근데 이들은요 결정적으로 엉터리였어요. 다 알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도 약간 겁먹거든요. 어떤 사람이 떠가서 상담하는데 뭐 이사야서 몇 장 7절에 뭐말말말 예레미야서 몇 장 7절에 말말말말
뭐 이러면 목사도 쫄아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성경 구절들을 다 외워가지고 덤비네. 여러분 성경 장절을 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덤비는 거 절대로 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요즘에 핸드폰으로 어플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쫄 필요 없고 성경에 능통해 봐야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미가서 5장인가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 서울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성탄절에 주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혈통적으로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진짜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맞습니다. 요셉은 서울 출신이에요. 파주 출신이 아니라 서울 출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도 그 당시 요셉이 호적 정리를 하러 고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쨌든 호적 정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헤롯이 이제 그 예수님 죽이려고 막 학살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정치적인 게 풀리고 나서 갈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말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이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는 물어보질 않아요. 예수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단이 어디세요? 이런 건 잘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몇 살이세요? 이런 건 잘 물어보면서 예수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요거를 물어보면 될 텐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본인 입으로 내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식적인 믿음이 될 수 있어서. 예수님은요, 변증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뭔가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왁구를 맞춰서, 죄송해요, 다른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요. 왁구를 맞춰서 이거를 할 생각이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성도를 찾아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변증을 하시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도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성경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변증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출신은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한 수를 더 떠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황당한 주장이라고 하냐면,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없었나요? 잘 모르시는군요. 갈릴리 지역은요, 옛날 그 가나안 정복하고 그럴 때 뭐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불론 지역. 많이 들어보죠. 스불론 땅,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스불론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갈릴리 지역.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호세아. 역시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다음인가요? 나훔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훔도 갈릴리 출신 선지자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갈릴리 출신 있잖아요. 선지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보기 싫은 거는 저리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나왔네. 요나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나훔도 있네. 그럼 말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찾아볼 것도 없어. 그 시골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미 예수님은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냥 미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자. 그렇게 확정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성경은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한다는 말씀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았어도 바리새인들이 그래, 갈릴리 지역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알았다면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성경을 잘 안다고 하지만 뭐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듣고 믿어왔던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렇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본 거죠. 절로 쳐버리는 거죠. 왜? 그런 시골에 관련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 베들레헴, 내가 사는 예루살렘, 여기에 관한 것만 보지 다른 지역에 관한 건 바리새인들이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율법 자체가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죄인된 인간들은 성경 보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보고 싫은 거는 안 보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것은 성경에 없다고 우겨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게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런 말은 성경에 없을 거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맞짱을 많이 떴거든요. 옛날 서울역에 딱 나가면 거기 여호와 증인 거기 아줌마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럼 경의선 전철 타고 서울역 딱 가면 여호와 증인하고 맞짱을 뜰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몇 장 몇 절 이걸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탁탁 지목해요. 저는 그걸 즐기죠. 그 당시. 그러니까 다른 구절을 알려줘도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외운 것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서로가 서로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66권을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죽여버린다. 더하거나 빼면 제하여 버린다. 거친 표현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세요? 더하거나 빼서 그래요. 더하거나 빼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고 있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빼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갈릴리에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빼요. 그리고 선지자가 나왔다라는 사건도 다 빼요. 자기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경 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 다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다 버리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더하고 빼고 우리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내가 하면 로맨스, 저놈이 하면 불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은 기억하고 안 좋은 건 못 들은 척. 아마 지옥 가는 사람들의 100이면 100
나는 몰랐어요. 그럴걸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있었나? 저는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성경 보는 법을 버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제대로 보려면 나의 자아를 계속 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자아를 부십니다. 우리의 자아. 자아가 부서지면 성경이 성경으로 보여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셨을 줄 알아요. 자아가 부셔져서 성경이 성경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느 성경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느 성경에 증인도 없이 피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결하는 법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있냐.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성경을 뭐예요? 제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 두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봐라. 어느 율법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심판을 결정해버리는 게 어디 있냐라고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들의 설교는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러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말씀을 이용하셨을까? 물론 성경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 이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흡사한 게 에스겔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니까 제가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뭘 보나 했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런데 그 물이 발목까지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내자를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번엔 무릎까지 차올라요.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고 또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요. 물이 점점 차올라요. 성경은 이렇게 점층적이죠. 성령은 이렇게 점층적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막 이 성령 탁 받아가지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탈하는 방식 아닙니다. 점층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는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었는데 점점 물이 불어나서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건널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이제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헤엄쳐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이 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강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둑으로 올라가요. 강둑으로 올라가서 에스겔이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있는데 안내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강물이 지금 성전에서 나온 그 작은 물이 큰 물이 돼서 바다로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까지 흘러가니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난대요.
그동안은 뭐예요? 바다가 죽은 바다란 얘기잖아요. 바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죽은 바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흘러나온 그 바다가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생수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그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살아날 것이다. 그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난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서 그 물을 칠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종류가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그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에서 물고기 153마리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의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아날 것이다. 11절 그러나 그 늪과 습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다. 그러니까 바다는 살아나는데 바다를 닿지 못하는 곳 늪지나 습지들은 죽은 땅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소금이 돼버린대요. 강물이 닿지 않는, 바다가 닿지 않는. 12절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은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달마다 열매가 열린대요. 바로 그 강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생수예요. 그 생수가 성소로부터 흘러나와요. 성소. 그래서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거라고 표현해요. 음식이 되고 약이 된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그 생수의 강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스겔은 말 그대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끝날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초막절 끝날 8번째 날에 그런 회복, 그런 재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째 날 할례와 안식일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죠. 너무도 중요한 거니까. 조용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매가리 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외쳐 말한대요. 외쳐. 저는 외쳐 말하지 않는 이유가요. 마이크가 장비가 좋아서 그래요. 네. 옛날에 다른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한번 갔는데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모니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려. 내 목소리가 안 들려. 그 소리를 더 크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랬더니 끝나고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앰프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 7장 37절 38절 볼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 물을 먹으면 나뭇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보면 성소, 그 성전, 성막 이게 다 누구를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은 예수님에게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은요, 구약 성경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만 보시면 안 되고 구약을 같이 봐야 기초가 돼요. 기초가. 그래서 틈틈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튼튼히 좀 이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창세기와 출애굽기 안 들으신 분들은 틈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생수가 에스겔서에 의하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되고 그 물로 자란 나무에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고 해요. 약은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얼마나 이 퍼펙트한 설교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네. 저만 감이 오나요? 결국 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현합니다. 그거 먹는 사람은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결국 성령이라고 본문이 결론을 다 내려줘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생수의 강,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생수의 강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은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냥 막 대놓고 그러죠. 우리 교회 그냥 와봐. 우리 목사님 카이스트 나왔잖아. 우리 목사님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 박사학위 있잖아. 인품이 성철 스님 저리 가라야. 헌금 내라는 말도 안 해. 대박이야.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없다. 꼭 와서 등록해라.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 끝에 설교하시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되게 설교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초막절에는요, 유대인들이 하는 한 가지 풍습이 있어요. 풍습.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풍습인데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이 말씀과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아시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실로암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나올 건데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뿌리는 행사를 해요. 요게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던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교도적인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행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년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우제 같은 개념으로 그런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풍년을 위한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단에 물을 붓는 이유도 다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적으로 다 살거든요.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했어요. 일부러 그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이게 초막절에 하던 행사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딱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지금 이런 의식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본질을 제대로 봐라. 성소의 본질. 나다 이거예요. 나. 대놓고 예수님이 지금 외쳐 이르되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화나요? 안 나요? 대놓고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내가 생수의 강을 주겠다. 그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행사의 본질이 본인이라면 본인이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죽여버릴 만 하죠?
아닌가요? 이거 죽여버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의 초막절 마지막 날 조용히나 말하면 다행이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거예요. 완전 핵폭탄급 외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예수님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 왜 그래? 아니야 지금 아직 아니야. 왜 그래서? 도발이죠. 이건 도발.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발이에요. 입을 막아야 돼요. 이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공회원들은요. 경비병들을 이미 보내놨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수 잡아와라. 헛소리하면 바로 잡아와라. 그런데 경비병들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 설교가 성경을 가지고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율법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경비병들까지도 야 세상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완전히 멍해가지고 도대체 이건 뭔가 내가 수십 년을 모태신앙으로 내가 수많은 랍비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빈손으로 갔어요. 잡아올 이유가 없죠. 저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얘기가 뭐냐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병들은.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갔더니 이 공회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죠.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라는 이단에 미혹되었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니고데모가 탁 등장을 해서 도대체 어떤 율법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고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이단이라고 판결할 수가 있느냐고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는 건 불법이다. 유일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이 니고데모는 어리바리했어요. 어리바리했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니고데모를 공회원들은 성경을 들이대면서 니고데모를 또 야단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보라고. 어느 성경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고 온다는 말이 있느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이럴 때 예수님이 가족관계 증명서, 이 상세, 기본증명서죠. 기본증명서 상세를 딱 뽑아줬으면 거기 딱 태어난 곳, 베들레헴 딱 써져 있을 텐데 요새는 그 기본증명서 상세 뽑아보면 산부인과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산부인과 주소가. 우리 막내 거 필요해서 뗐는데 산부인과 주소, 요 바로 옆에 있는 병원 주소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여주면 될 텐데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지식은 인간을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그 지식이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붕 떠 있는, 복음은 그냥 붕 떠 있는 방언일 뿐이에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결국 그 지식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서 자기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근본을 무시하게 됩니다. 새로운 율법을 자꾸 만들어서 그걸 더 좋아해요. 율법 하나를 더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흐뭇해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며 열심을 내지만 본질적으로는 신앙의 믿음은 오직 생수의 강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생수의 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이런 거로 예배의 본질을 삼아요. 그러니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앞에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인간의 선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선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선악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인문학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보통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가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맞아. 교인이 어떻게 돈을 사랑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이 음란할 수 있어요? 이런 설교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다른 게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막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막 이런 걸 생각해. 뭔가 좀 그럴듯한 바리새인적인 거.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그 율법이 진리를 훼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악의 구조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 교회가 결국은 황금송아지입니다. 황금송아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선악 지식을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 목사가 돈을 안 밝혀. 근데 저는 밝히잖아요. 제네시스 막 얘기하고 막 빨간색 얘기하고. 착한 아이 증후군.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착한 아이 증후군. 이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착하잖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엄청 착하잖아. 물론 착하세요. 착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착해요.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황금송아지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착한 사람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하지도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부디 그 율법의 치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생수의 강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율법 지킴의 가치 없음을 알고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없는 빈 화분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빈 화분을 가지고 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놈은 싹이 안 나네요. 임금님 어떡하죠? 도대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 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네요. 할 수 없는 존재네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네요. 라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 나를 투영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 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 없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착함과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딜레마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아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개고생을 하고 아시면 안 돼요. 빨리 아셔야 돼요. 그건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처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율법의 딜레마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늠한 여자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 글을 써주셔야 돼요.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기다리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무능력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 되심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되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목마른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슴만 목마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목마른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놀랍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무슨 멘트를 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단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완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원래 누구여야 돼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른 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로 완성해 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고 그 생수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고기도요, 먹어본 놈이 먹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요. 생수도 먹어본 놈이 또 찾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부어도 끊이지 않아요.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 정도 은혜 받았으니 나는 이제 됐다. 아니요,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은혜가 필요하군요. 예수님이 예배가 필요하군요. 예수님 찬양이 필요하군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디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여 날마다 그 생수의 강을 마시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